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특별히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너무 안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 그까짓 거 좀 있으면 어떤가, 남들도 다 죄 하나둘 다 죄 짓고 사는 거 아닌가, 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그냥 단순하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렇게 엄청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다. 그러니 내가 이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되시는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게 하시기까지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내가 이 죄를 그냥 가지고 담고 살아서야 되겠는가? 버려야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것이 바로 이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일하게 죄 좀 있으면 어떤가? 한두 가지 정도 다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너희가 이 죄에 대해서 대항하되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죄를 버리려고 하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피를 흘리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너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을 좀 해보라는 거죠. 내가 피를 흘렸잖아. 너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 안일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한번 이 죄와 대항해봐. 그걸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진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칼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맹종이 아니라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주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순종하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칼로 내리치기 직전에 하나님이 스탑을 시키잖아요. 네 믿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말고 이 죄를 대항하되 정말 피 흘리기까지 말씀대로 그렇게 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이러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도 한번 피 흘리기까지 한번 죄를 대항해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의 죄를 보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보라는 거죠. 그렇게 보라는 거죠. 내가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 예수의 피를 흘리기까지 한 것처럼 너희도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많이 나눴고요. 오늘은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죄를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를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달려가야 될 이 경주가 있어요. 달려가야 될 이 경주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경주가 있는데 이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인내로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경주가 쉬우면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쉬운 경주라면 인내가 필요 없죠. 이 경주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야만이 모두에게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해야만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경주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만 요약을 한다면, 거룩한 이 신부로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이 경주가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아 거룩한 백성 되어서 살아가게 된 이 신분을 갖게 된 이 거룩한 신부죠. 이 신부로서 주의 제자로서의 이 삶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 깨끗한 신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경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인내다. 인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요, 또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2절 3절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삶, 죄를 벗어버리는 삶과 그리고 인내로서 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다 마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 아시다시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그분이 죽기까지 인내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죽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그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 그렇게 어려운 거 그냥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명쾌해 주기를 원하고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하셔야 될 그 일, 부활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이 달려가야 될 그 경주, 믿음의 경주, 그것을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기까지 참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는 데 있어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결코 쉽게 생각하지도 말고, 결코 조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 이 세상에 그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일도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신앙과 아무런 관련 짓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일을 짭을 구해가지고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인내하는 거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직장을 구해서 가서 일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사장이 있을 거고 매니저가 있을 거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내 기분을 상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참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참지 못하고, 또는 일하는데 피곤하고 힘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참지 못하고 그만둬 버리면 그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신앙생활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직장생활 하는데도요, 인내 없이는 결코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죄와의 싸우는 이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인내하는 것 없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참고 견뎌내는 그런 인내하는 것 없이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이 본문이 말씀하고는 징계, 훈련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훈련받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훈련받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훈련 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이 안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가끔씩 훈련 받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있고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내해야 될 그 순간들인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고 싶어서 섬길 때 그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섬기는 데 있어서 어느 때가 되면 하기 싫다, 이 때가 오는 거예요. 하기 싫다.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남들 안 하는 내가 왜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들어오죠. 그런데 그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참고 견뎌내야 믿음의 경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 힘들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때는 우리 또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이 또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또 참고 하죠. 죄와 싸움하죠.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오는 것이죠. 지치고 힘들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가 넘겨야 될 고비인 거예요. 그때 참아야 돼. 그때 참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 포기하지 않고 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고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붙잡고 더 말씀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막 올 때가 있는가 하면 은혜가 안 올 때가 있어요. 은혜가 올 때는 기쁘고 즐거워서 잘 됩니다. 은혜가 안 올 때, 말씀을 읽는데 말씀에 은혜가 안 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보통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내려놔요. 그런데 영적인 훈련의 차원에서 보면 그때가 넘겨야 될 고비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 고비를 넘겨야 영적 훈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는데 전처럼 말씀이 은혜가 안 되네요. 와닿는 구절이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고비를 넘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죠. 더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영적 성장 이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잖아요. 공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공짜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공짜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공짜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간절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힘들 때마다 나의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지. 인내하셨지.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되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길을 달려갔던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의 주가 되시는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이 죄와의 싸움의 길을 내가 달려가야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을 살 때 어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 훈련을 받기 위해서 참는 것이다. 훈련받는 것과 이 참는 인내하는 것은요,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훈련을 받는 데서 인내하는 것 없이 영적 훈련은 이룰 수가 없다. 영적 성장은 이룰 수가 없다. 한자를 한번 보니까 인내할 때 인자, 한자가 칼 도자에다가 마음 심자잖아요. 이 칼 도자에 마음 심인데 마음 위에 칼 도자 큰 게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마음에 큰 칼이 하나 딱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인자더라고요. 참을 인. 참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가면서도 참는다는 게 그거예요. 아파요. 고통스러워. 그러고 살아가는 거. 그러고 견뎌내는 거. 그리고 버텨가는 거. 이게 인내라는 거죠. 인내. 영적인 성장, 싸움, 죄와의 싸움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이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그 고통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받은 고통이 이런 고통이구나, 이런 고통.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더 심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 알 수가 있어. 그렇구나.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가 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면, 주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군요. 이렇게 힘든 길을 주님이 가셨군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속에서 이 감사가 터지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 내가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죄를 끝까지 내가 대항해서 싸우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죄를 이길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3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신 거를 기록한 건데,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예수님 내가 속히 오겠다.
물론 이 말씀하시고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지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요. 경각심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 한 30년 동안에는 안 오시겠지.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 살지. 그러면 이제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과 시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그리고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시니, 말씀하시니,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마음의 준비와 삶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정말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말씀하기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잘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귀한 그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의 귀한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기는 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기는 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죄와의 싸움도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그 원수 된 자를 짓밟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승리한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궁극적으로 그 승리가 나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 죄와의 현재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를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먼 앞 장래에 이미 승리가 이미 다 놓여져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승리의 그 고지를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죠.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니까. 죽기까지.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요, 인내예요, 인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가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 면류관을 줄 것이다. 또 끝까지 가서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이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의 싸움,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 삶에 있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인내함으로 말씀 가까이 하고, 인내함으로 주의 도우심 받아서, 인내함으로 주께 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다.
믿음의 사람들 11장에 말했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제는 그 믿음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아서 일정한 어떤 기간 동안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 믿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더 성경에 나와 있었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과 조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겠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생각을 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내 손에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거고, 내가 죄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 죄를 버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또 주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다.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와의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